여기 화면에 보입니까? 네. 8장 처음부터 읽을 차례입니까? 아, 처음은 아닌데요. 혹시 지난번에 녹화 안 하셔서 다시 하실 거면 예, 다시 처음부터 하시죠. 읽고요. 예, 네. 예,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읽죠. 아, 8. 칠중신. 지위의 유한성을 보충하고 인간의 개념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주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진화하는 인간이 신에 이르는 7가지 접근법을 마련하셨다. 1. 파라다이스 창조아들. 2. 옛적부터 늘 계시니. 3. 일곱 으뜸 영. 4. 최상 존재. 5. 영 하나님. 6. 아들 하나님. 7.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 이게 지난번에, 실중심. 어, 나비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몸뚱아리는 최상 존재고, 예, 바른 쪽 날개는, 삼위, 예. 아버지, 아들, 영, 세 분이 계시고, 왼쪽 날개는 아, 파라다이스 창조아들, 이쪽부터 늘 계시니, 일곱부터 영, 이렇게, 어, 진화하는 인간이 신에 이르는 접근법이다. 이게 신에 이른다는 게, 어,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아, 신이 되면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뭐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신이 돼. 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요? 신이 된다는 의미가, 네? 뭐, 다른 특권이나, 아, 어, 자유 같은 게 더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영원히 사는 거. 최소한도 영원히 산다. 예. 죽기 싫은데 죽어라 그러면 곤란하죠. 근데, 아, 그게 신이 이른다는 게 영원히 살게 되는 아,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다 정확했네요. 그때는 물론 그 완전에 이른 상태에서 살겠죠. 지금처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안 살고. 그게 지금 요건이에요. 예. 그 신내 입장에서 멤버십을 지금 세 사람한테 나눠주는데 그 사람을 신으로 만들었다가 사고를 치면은 곤란해요. 그렇죠. 신이 된 존재를 죽일 수도 없고 말을 안 듣고 음, 불협화음을 자꾸 치게 되면은 신들이 곤란해진다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되기 전까지는 신을 만들어 놓으면 곤란해요. 그렇죠? 예, 제가 저 AI 영화를 예, 최근에 하나 봤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다 아실 거예요. 자기 애가 죽어서 너무 음, 완벽한 인간과 같은 그냥 AI를 만든 거예요. 음, 그래서 키워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자꾸 늙어 나가잖아요. 근데 얘는 늙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엄마가 버려요, 얘를. 음, 그래서 온갖 과정을 거쳐서 이 친구는 뭐 엄마 찾아 산말리처럼 끊임없이 엄마를 찾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수백 년이 흘러서 2000 뭐 후반대가 돼서 거기에 이제 그 존재들이 나타나는데 너무 가엾으니까. 그러니까 그 존재들을 보고 느끼는 게, 야, 빛과 생명의 시대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음, 모든 것을 그 사랑과 그 선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나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영역은 그 빛과 생명의 시대를 월등히 넘는 수준이 아니겠어요? 그 생명 수준이라고 최후자 보면 단계를. 되겠죠. 예, 그러한 빛과 생명의 시대가 도래가 돼서 그 지극한 사랑과 어, 무한한 선이라고 할까요? 그런 상태가 되면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음. 모든 게 진실되고 참이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을 굉장히 그 영화가 잘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가 되면은 빛과 생명의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아마 했습니다. 예. 힌트를 주느라고 그런 예. 부분을, 그건 쫙 다가오더라고요. 그 영화를 보는데 미국 영화예요? 아, 예. 예? 미국 그게 굉장히 유명한 영화입니다. 뭐, 그 안 본 것 같아. AI artificial 예인데 인텔리전스. 공지능. 어떤 제목이 AI예요? AI 그러니까 잘 기억이 잘 아니, 안 나네요. 하여간 그 굉장히 유명한 영화예요. 저도 예. 옛날에 봤는데 제목은 모르겠네요. 음. 음, 그냥 뭐 굉장히, 구글에서 서치하면 나오겠네. AI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인조인간인데 너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얘가. 예. 감성 자체가 아주. 예. 그러면은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을 만들 줄 몰라서 안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고 완전한 인간을 만들 줄 아시고 이미 만들었어요. 예. 화분화 원주민이에요. 파라다이스 시민하고.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의 결점은 뭔 거니?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유혹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은 자동으로 그냥 옳은 방법을 찾아서 그러니까. 발걸음을 옮기지. 뭐 주저하고 뭐 고민하고 이런 과정이 없어요. 예. 음. 자유의지도 없어요? 그럼. 자유의지가 물론 있지. 근데 항상 100점 맞는 사람이에요. 항상 100점. 항상 무슨 일이 닥든지 간에 바른 길을 찾아서 자동으로 생각할 것도 없어요. 인공지능처럼 뭐 0.5초 만에 예.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유혹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유혹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 결국은 옳은 길을 택하는 사람의 그 희열을 몰라요?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날 때부터 완전한 인간과 날 때에는 불완전하지만 점점 훈련을 통해서 예. 완전해지는 사람. 이 음. 두 종류가 같이 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음. 이 두 종류가 삼자일체화를 통해서 자식을 낳기도 해요. 그런 자식은 특별한 아마 재능이 있어서 따로 아마 기를 거예요. 재밌겠네요. 제일 재밌는 곳이 우리 시간 세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잘못을 해나가는 사람을 계속 훈련시키는데 잘못해서 너무 일찍 천국의 파라다이스에 들여보내면 문제가 생기죠. 예. 그 미국의 어느 무슨 와인 광고에 이런 게 있어요. We sell no wine before its time. 아, 와인이 성숙하지 않은 와인은 팔질 않는다. 예, 우리가 생산하는 와인은 다 모두 완전한 와인이다. 그런 광고예요. 마찬가지로 이 불완전한 인간을 길러서 완전하게 만드는데 때 이르게 천국에 이 사람을 집어넣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검증을 통해서 완전해진 것이 확실한 다음에 파라다이스에 입장이 가능한 거예요. 그 경험을 한 사람들만 경험을 해서 해서 성- 성숙한 사람. 경험을 하긴 하는데 맨날 미끄러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때이르게 집어넣으면은 때이르게 파라다이스에 보내서 영생하게 만들면 하늘에 문제가 생기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오케이. 아,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시공에서 그리고 일곱 초우주에 대하여 신이 이렇게 일곱 가지로 성격화한 것은 필사 인간으로 하여금 영이신 하나님이 계신 앞에 이를 수 있게 한다. 언젠가 최상 존재 안에서 권능을 가지고 성격화하는 유한한 시공 인간에게 이 일곱 신은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생애를 가진 진화하는 필사 인간에게 기능적 신이다. 하나님을 깨닫는 생애, 체험으로 발견하는 생애는 지역 우주 창조아들의 신성을 인식하는 것을 비롯하여 초우주의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을 통해서 올라가고 일곱 으뜸형 가운데 한 분의 몸을 거쳐서 파라다이스에 계신 우주의 아버지의 신다운 성격을 찾아내고 인식하기에 이른다. 대우주는 최상 삼위일체, 칠중신, 최상 존재에게 세 가지로 신의 영토이다. 최상위 하나님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안에서 잠재하며 삼위일체로부터 그의 성격과 영적 속성을 끌어낸다. 그러나 그는 이제 창조아들 옛적부터 늘 계시니 으뜸 영들 안에서 현실화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시공의 여러 초우주에 대하여 전능자로서 권능을 얻어낸다. 진화하는 인간이 마주치는 하나님의 이러한 힘의 명시는 실제로 인간과 함께 시공에서 진화된다. 비성격 활동의 가치 수준에서 진화하고 있는 전능 최상위와 최상위 하나님의 영적 몸은 하나의 실체이다. 최상 존재이다. 이 으뜸령 가운데 한 분이 몸을 거쳐서가 무슨 뜻이에요? 읽어보세요. 자기가 태어난 초우주, 예. 의 영, 그래서 그분의 몸을 거쳐서 예, 한다는 거예요. 일곱 으뜸 영 중에서 일곱 으뜸 영을 다 거치는 게 아니고 아, 자기가 태어난 초우주를 담당하는 으뜸 영을 통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을 통해서 올라가고 수호주의 옛적부터 늘 계신 이가 몇 분이나 계세요? 한 분이에요? 다시 초우주에 음,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몇 각 분이에요? 초우주에 세 세 명이 분이 있죠. 있어요? 예, 그, 3, 7, 네, 21, 총 21명이에요. 예. 그분들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초우주에서. 그거는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은 시공주에서 생일이 제일 빠른 존재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아, 시공우주에서 태어난 분들이에요? 예, 초우주에서? 이 버스데이가 있어요. 그게 파라다이스도 아니고 하보나도 아니고 초우주에서 태어난 초우주에서 분이에요? 태어난 아, 존재들 중에 제일 앞에 있어요. 그리고 어, 이분들의 직업은 판결이에요. 평결? 판결. 판결? 어떤 진화 인간을 소멸시키느냐 마느냐 아, 하는데 결정을 내리는 거를 혼자 하면은 마음에 부담이 되니까 아, 세 명이서 예, 세 있는 분이 꼭 거구나. 한다고. 우리들을 훈련시키는 분이네요. 그리고 점수를 매기고 훈련이 아니고 어, 훈련은 다른 존재, 존재들을 통해서 하고 천사들하고 판결을 하는 것만 여기서 판결하는 담당해요. 것만 여기서 담당해. 그러니까 지역 우주에 아버지가 낳은 존재들이라 하더라도 지 네. 맘대로 못하고 우리가 인간이 자기 자식을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뭐 예. 말 안 들으면 죽이고 뭐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지옥 우주의 창조자가 낳은 자식이라도 마음대로 생사 여탈권이 없고 예. 영생에 관한 판결은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으뜸 영들의 몸을 어떻게 거쳐가나요? 어떻게? 영들이 뭐 육체적인 몸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음. person, 으뜸 영들이 개인적으로 알고 예. 그분들을 통해서 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가 그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과 같은 그런 단계인가요? 예. 응? 여기 삼위일체, 칠중신 세 가지 신의 영토이다. 예. 그래서 창조아들 옛적부터 늘 계신 여기 창조아들이라고 간단히 줄여서 썼는데 사실은 창조아들하고 딸 아, 커플을 얘기하는 우리가 거예요. 얘기하는 어머니용, 예, 어머니 영도 예수님의 들어가고 스파우즈, 예, 옛적부터 늘 계신 이 세 명, 으뜸영 7명. 아, 요거를 최상 창조자라고 그러죠. 세상 창조자, 그러니까 시공세계에서 어, 다스리는 존재들. 요 세 그룹을 한데 합쳐서 이 숫자로 따지면은 각 창조아들이 하고 딸하고 이게 커플이 몇십만 되잖아요. 창조아들이 한 명이 아니고 음, 이쪽부터 늘 계시는 37이 21, 21명이고 으뜸영은 7명이죠. 요 세 그룹을 합쳐서 최상 창조자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시공세계에서 시공세계를 대신 통치하니까. 음, 예,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이 삼, 삼위, 삼위는 영혼에 거하시니까 변함이 없어요. 예, 영혼에 거하는데 어떤 일이 옳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추구하는데 조금 있다가 뭐 사정이 달라서 바뀌어서 뭐 다른 걸 선택한다 이런 일이 없어요. 영혼에 계신 거는 영혼에 계신 세 분의 성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선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성품이 전혀 변하지 않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삼위의 마음을 바꿀 수 없으니까 기도해봐야 말짱 헛일이로구나. 안 변하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능 개념 무슨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혼동하고 있는데 시공 세계에서 반응하는 하나님, 미완성 세계에서 에, 시간 시공 세계, 시공 시간과 세계에서 공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반응한 하나님은 무한한 하나님이 아니라 파라다이스에 계신 분은 영원에 계시는 분이고 시공 세계에 있는 하나님은 finite God이에요. 유한한 하나님이라서 완전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또 도움을 받고 그래서 최상위하고 인간은 인간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인간 전체가 같이 도움을 주면서 성장해요. 이제 보통 기독교인들은 생각하기를 맨날 뭐 달라는 얘기만 했으니까 예, 내가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이 항상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필요한데 하나님은 내가 왜 필요해? 필요 없지. 그렇죠. 예, 군더더기 같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 책에서는 최상위하고 사람하고 서로 필요하다. 서로 도움을 주고 빛과 생명 시기에 도달하면 예, 모든 시공 우주가 빛과 생명 단계에 이르면은 그때 최상위가 솟아나온다는 얘기죠. 네, 완전해져가지고 완전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서로 경험을 그래서 최상위 하나님은 삼위일체 안에 잠재하고 삼위일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최상위가 앞으로 진화세계에 가서 무슨 일을 할 거다. 결국은 시간이 장구한 시일이 걸릴 테지만 결국은 솟아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창조아들 이쪽부터 늘 계시니 으뜸영 요거는 최상 창조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상 창조자. 그리고 물질적인 권능은 시공 우주에 있는 우주에서 물질적인 권능은 완성되면 그 물질적인 존재를 전능자라고 그래요. 예, 물질적으로 솟아난 사람. 솟아난 존재를 전능자라고 그러고 하브나에서 태어난 존재는 최상 존재라고 그러죠. 예, 최상이 하브나에서 태어났다가 나중에 그건 성격 존재를 얘기하는 거고 영존제. 하브나에서 태어난 최상위가 힘이 많이 없죠. 예, 힘을 경험이 점점 없어서? 길러야 돼요. 물질적인 힘을 길러야 되고, 예, 그렇게 잘하는 존재를 전능자라고 그래요. 시간 속에서 자라는 자를 전능자라 그러고 예, 하보나에서 태어난 분은 최상위. 최상위라 예, 그러고 이게 그때 두 존재가 다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냥 수프림 빙이라고 부르죠. 예. 전능자. 근데 이제 이런 구약이나 신약에 최상 존재라는 낱말이 나와요. 그리고 다른 조부에서도 그런 이름이 언급되는데 개념이 조금씩 다르고 기독교에서는 최상 존재 수프림 빙 하면 하나님을 얘기하는가 보다 개념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취급을 했는데 이 책에서는 진화적인 경험을 거쳐야 되는 하나님, 최상 존재. 완전하지 않은 하나님을 얘기해요. 예. 질문 있습니까? 네, 계속 읽어주세요. 실중신과 신으로서 관계된 창조아들들은 필사자가 불사자가 되고 유한자가 무한자의 품에 이르게 하는 장치를 마련해 준다. 최상 존재는 권능과 성격자를 동원하는 기법, 이 모든 다양한 거래를 신성하게 통합하는 기법을 마련해 준다. 이처럼 최상위는 유한자로 하여금 초한자에 이르게 하고 앞날의 다른 가능한 현실화를 통하여 궁극위에 이르는 것을 시도하게 만든다. 창조 아들 및 관련된 신성한 봉사자들은
이 최고의 사업에 참여하지만 옛적부터 늘 계신 이들과 일곱 으뜸 영은 대우주에서 영구 행정가로서 아마도 영원히 고정되어 있을 것이다. 칠중신의 기능은 일곱 초우주가 조직될 때부터 비롯하며 그 기능은 바깥 공간의 우주들이 앞날에 진화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마 확대될 것이다. 점진적으로 진화하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공간 수준에서 이 미래 우주들이 조직되면 의심할 여지 없이 신에 이르는 초월적 초안 접근법이 개시됨을 구경할 것이다. 질문 있습니까? 무슨 빛과 생명 단계에 지역 우주들이 다 도달하면은 최상위가 솟아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그 미가엘들이 70만이 넘는 미가엘들이 거기 계속 앉아 있느냐? 너 바깥 우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7천만이나 돼. 70만. 70만. 70만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최후자들도 따라가서 거기 가서 일을 하는데 아마 그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착하고 부지런한 종아, 음, 네가 열 고울을 다스리는 음. 너를 열 고울을 다스리는 책임자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바깥 우주에 나가서 아마 최후자들이 활동을 많이 할 거예요. 지도자들이 예. 그러면 일곱 뜸령은 뭐 하느냐? 그냥 계속 재규가 올라가죠. 예. 일곱 초우주에서 아 뭐라 그랬나? 일곱 그래서 예적부터 늘 네, 계신 이들이 행정과 재판하고 이런 네. 거를 담당했는데 임시 그걸 대관이라고 그래요. 대신해서 대관. 다스리는 관리 네. 대관이라고 바이스 제렌트라고 그러는데 음, 이분들이 책임을 성격에 대해서 음. 임시가 아니고 영구한 영구 행정가 맞아요. 이제부터 늘 될, 계시니까 될 거다. 이 예적부터 늘 계신 이들이 바깥 우주에 따라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위만 더 높아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겠죠. 지구에만 높아져요. 임시가 이제 완전 임시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가 빛과 생명 시대.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은 승격해요. 예. 성격에서 뭐가 좋아지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행정 담당하는 권한은 임시 권한이에요. 예. 행정. 그래서 잘 처리하면 완전하게 되면은 영구 행정가가 되겠죠. 질문 있습니까? 시간 좀 주세요. 생각을 하게. 고정이 된다 그러네. 영원히 아, 고정된다. 예. 으뜸영도, 으뜸영도. 바깥 우주에는 다른 종류, 아마 하위 영이 가서 예. 활동할지도 모르죠. 경험이 없는 영이 가서 경험을 쌓는 거예요. 그분들도. 그 앞으로 경험을 통해서
저 영혼이 아, 구속된 거 일곱 아니에요? 영은 그냥 대우주에 계속 남아 있고, 아, 무슨 물질 분석을 해보니까 이 바깥 우주에는 영적인 존재들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 어디 초우주 말에 아니면 바깥 바깥 우주. 우주 같은 건 아직 초우주 바깥. 네. 아직 물질적인 우주를 동물 수준, 통달하는데 동물 수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가 봐요. 거기 예.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물질 물질 우주가 우주를 만드는 거지. 컨트롤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음. 영적인 존재는 많이 없는 것 같다. 영적인 존재들이 많이 있으면 무슨 계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잴 수가 있는가 봐요. 아, 그리고 어, 그리고 지난번에 이 얘기를 했나요? 이 바깥 우주가 이 물리학자들이 일곱 초우주를 뭐 어떻게 어, 망원경으로 봤던데. 우주에 멀리 음. 이게 조감도라고 그러죠? Bird's eye view. 그래서 근데 세종자가 들어가는. Bird's eye view. 새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면 전체 윤곽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 새의 위치를 예. 따지면은 공간 바깥에 있으니까 시공간 바깥에 있으니까 그거를 실제로는 보기가 힘들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포앙카레 예. 포앙카레's conjecture, 포앙카레의 추측이라고 그러죠. 수학자들이 온 우주가 어떻게 생겼나, 그 속에서 살고 있으면 어떻게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 그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JWST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이거는 허블 망원경보다 몇 배가 더 커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물질을 알아볼 수 있는데 어, 이게 어떤 거인 몸속에 붙어 살고 있는 벼룩이 같은 거예요. 거인의 몸속에 붙어 사는 벌레가 있는데 벼룩이 있는데 벼룩이 우주가 어떻게 생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망원경을 지금 보냈는데 망원경을 아무리 봐도 가장자리 우주의 가장자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끝이 없어. 아직까지 음,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거를 observable universe라고 그래요. 관측이 가능한 우주. 망원경으로. 근데 망원경은 지금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이 굉장히 커요, 덩치가. 뭐 축구, 축구장, 축구 경기장만큼 아마 몇 배가 된다든가 하여튼 뭐 굉장히 크다고. 그게? 제임스 웹이 뭐 이 조그만 은박지 뭐 이렇게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크다고 펼쳐놓으면은. 음. 근데 그걸 가지고 아무리 사방에 들여다봐도
온 우주에 가장자리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별들이 있고 그 바깥에는 없다. 이거 이 가장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아요. 아직도. 네, 아직도 못 찾았고, 그래서 온 우주가 무한한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한한 것 같다. 증명은 아니지만 무한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책에는 이게 우주가 크지만 무한하진 않고 어느 시점에서도 우주의 규모는 한정이 돼 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왕 나온 김에 그 포앙카레이스 컨젝트 얘기하면 지난번에 대강 설명을 했는데 우주 한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이거는 thought experiment예요. 실제로는 이행이 불가능해요. 그런 우주선, 무한한 에너지를 가진 우주선이 없으니까 가다가 조금 가다가 멈추고 그럴 테니까 연료가 떨어져 가지고. 근데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온 다음에 원점으로 돌아오면 어쨌든 우주가 둥그런 거는 증명이 되죠. 그렇죠. 중간에 뭐가 하나도 안 누가 걸린단 말이지. 들어왔나? 까꿍 소리가 나지. 그러네. 뉴 메시지. 그래서 한 방향으로 계속 우주선을 타고 갔다가 다시 원 위치로 돌아가면 음. 됐다. 이게 둥그렇긴 둥그렇구나. 음. 그러면 가면서 씨를 퍼뜨리라는 거예요. 원 위치로 돌아온 다음에 줄을 잡아당기래요. 그래서 줄을 100%다 회수를 하면은 이 우주에 그 방향에는 구멍이 없구나. 근데 이거를 한 방향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방향으로 해서 원점까지 다 줄을 회수하면은 우주가 공 모양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줄을 잡아 당기다가 딱 끽끽 소리 나면서 안 오면은 어디 걸린 건가? 구멍이 있는 거예요. 구멍이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우주가 어떻게 공 모양으로 생겼는지 아니면 T-O-R-U-S, 토러스가 도넛 모양을 토러스라고 그래요. 도넛 모양처럼 가운데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를 토러스라고 그러는데 줄을 잡아당겨 원점으로 들어와서 줄을 잡아당기는데 끽끽 소리 내면서 어느 이상 잡아당길 수가 어떻게 되면. 없으면은 거기에 구멍이 걸려 있구나. 음.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thought experiment고 실제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궁금한 거는 온 우주가 한계가 있는가? 제임스 웹 텔레스코프의 목적이 우주에 한계가 있는가? 예. 그 다음에 사람이 살 만한 행성 체계가 있는가? 그거를 발견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주의 가장자리가 있을 법한데 아직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유란시아서에 보면 구멍이 있느냐? 구멍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파라다이스 밑에 구멍이 있다. 파라다이스 맨. 아버지가 계신 상면에는 아버지 삼위가 계시고 영적인 세계. 그 파라다이스 하면 아래쪽에 는 물질 평면인데 거기
중심에서 공기가 무물 공간하고 유물 공간 사이에 스페이스가 공간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한다. 거기 구멍이 있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잡아당기면 어디 가서 걸리느냐? 파라다이스 알았죠? 아래쪽에서 걸린다. 거기에서 유물 공간하고 무물 공간이 얼마큼 섞여서 분명치가 않다 이렇게 나와요. 단단한 물질에 여기 이렇게 구멍이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쇠를 만들었냐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거기에서 무물 공간하고 유물 공간이 적당히 섞인다. 즉 구멍이 있다 그 얘기예요. 어느 천년이 찾겠어요. 사람이 이거는 내 생각에 해석이지 한계가 책에는 있으니까 그렇지. 이건 내 그렇지. 해석이고 해석이요. 내 해석이 네. 틀릴 수도 있죠. 아, 근데 현대 수학, 수학, 수학. 현대 물리학하고 내가 뭐 물리학을 내가 뭘 알아? 생각하면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질문 있습니까? 뭐 오케이. 아, 계속 읽어주세요. 궁극이 하나님, 둘러싼 대우주의 에너지 및 성격 잠재성의 재산, 선행하는 신의 재산으로부터 최상 존재는 점진적으로 진화한다. 마찬가지로 궁극이 하나님은 총우주의 시공 초월 영토에 거하는 신의 잠재성으로부터 궁극에 이른다. 궁극 신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첫째 체험적 삼자일체가 초안적으로 통일되었음을 가리키며 창조적 자아 실현이 있는 둘째 수준에서 통일하는 신이 확대됨을 뜻한다. 이것은 궁극의 시공을 초월한 가치에 이르는 수준에서 파라다이스의 초안 실체들이 우주에서 체험적 신으로 현실화하는 것과 성격 및 권능 면에서 대등하다. 이러한 체험적 전개가 끝나는 것은 최상 존재가 현실화를 마치므로 그리고 칠중신이 베푸는 봉사로 초안 수준에 이른 시공의 모든 인간에게 궁극에 봉사하는 운명을 주도록 고안되어 있다. 궁극이 하나님은 초안자의 신성 수준에서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주 분야에서 활동하는 성격을 가진 신을 가리킨다. 궁극이는 최상을 초월하여 궁극의 신이 되는 것이다. 최상위는 유한한 존재들이 이해하는 삼위일체의 통일이요. 궁극이는 초한 존재들이 이해하는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통일이다. 여기 질문이 있습니까? 없겠죠. 너무 어려워서 뭐를 네, 질문해야 그래요. 될지. 그래서 뭐 대강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어, 이거 그래도 혹시 어, 내 생각이 틀릴지는 모르지만 예. 예,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어, 이 대우주는 일곱 초우주를 얘기하죠. 예. 일곱 초우주에서 앞으로 솟아나는 존재가 최상 존재예요. 아직 완전히 발육은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시공 초월 영토 이거는 일곱 초우주를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바깥 제1, 제2, 제3, 제4 바깥 우주를 시공 초월 영토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예. 예. 거기는 시간이 없느냐? 아마 시간이 있겠죠. 예, 그래요? 예. 음. 거기에도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곱 초우주를 시공세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바깥 우주를 시공 초월
세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짐작에. 시간이 거기에는 없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바깥 우주에 내가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감이 잡혀요. 시공 초월 영토라는 게 한 가지 의미는 이 하구나. 하버나는 시공 시간도 없고 공간도 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를 시공 초월 영토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바깥 우주, 바깥 우주들을 지금 짓고 있는 우주? 지금 진행 진행. 과정에 있는 바깥 우주를 시공 초월 영토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거기에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시공을 초월했으면 없는가 보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간이 거기 흐를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요즘 물리학자들이 지금 물리학자들이 고난의 시기가 고난의 행군 시기가 왔어요. 네? 고난의 행군? 물리학자들이 뭘 모르는 거예요. 이 그냥 물리학이 아니고 전체 천체 물리학. 물리학을 공부 astrophysicist라고 그러죠. 또는 astrophysics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95%가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스티브 호킹이라는 글자 그대로 몸이 불구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신은 없다. 헛수고하지 말아라. 예.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 하여튼 대부분이 무신론자예요. 예. 그냥 뭐 난수 무작위 방법으로 물질이 생겼다. 예. 그리고 뭐 한 시점에 시공이 없었는데 거기서 뻥 터졌다. 그걸 빅뱅 시오리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쭉 믿었는데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 온 걸 보니까 잘못됐다. 이게 전부 엉터리다. 지금 물리학이? 지금 물리학자들이 이럴 것이라고 뻥 터진 다음에 뭐 빛이 생기고 어쩌고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사진 찍어 온 거 보니까 영 빅뱅 시오리하고 전혀 다르게 전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빅뱅이 생겨난 빅뱅이 시작된 지가 13.8 billion years ago 138억 년 전에 빅뱅 뻥하고 터졌다. 138억 년이 지금 지났는데 빅뱅 시어리에 따르면 초기에 우주가 뭐 동시에 다 생겨난 게 아니고 뻥 터진 후 얼마 안 됐을 때 태어난 우주들이 있다. 근데 스페이스 텔레스코프까지 그렇게 멀리 내다보면은 그게 현재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138억 년 전에 또는 100억 년 전에 태어난 우주들의 모습을
옛날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음, 예, 그래서 빅뱅 뻥 터진 후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한 400 million years ago 4억 년 전에 음, 태어난 은하들이 있는데 사진을 찍어 보면은 그 은하들이 그걸 베이비 갤럭시라고 그래요. 베이비 갤럭시. 음. 뻥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 발육이 잘 안 된 근육질이 별로 형성되지 않은 베이비 갤럭시들이 있는데 찾아보니까 있어요. 사진을 5개나 찍어 왔는데 그 베이비 갤럭시들이 조그만 놈들이 꼬마여야 되는데 크단 말이에요. 우리 밀키웨이 은하계만큼 근육이 튼튼하더라. 더 크더라. 이놈 조그만 놈들이 무슨 근육이 있긴 뭐가 있어. 발육도 잘 안 됐을 텐데 빅뱅 시오리에 따르면 근데 사진을 찍어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찍어 온 걸 보니까 우리 은하 밀키웨이보다도 근육이 더 튼튼하더라. 그런 우주를 5개나 그런 갤럭시들을 5개나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 빅뱅 시오리 틀렸다. 존재하면은 안 되는 은하들이 바깥에 있더라. 있을 수 없는 놈들이 거기서 판을 치고 있더라. 사진을 찍어 온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거 이상하네. 빅뱅 시오리가 틀렸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허쉬 어린 반푼업지도 없는 소리 뭐 이렇게 했는데 사진 찍어 온 걸 가지고 악유할 수는 없거든. 네. 현실. 설명을 이론이 틀린 거예요. 근데 빅뱅 시오리가 뭐 그 구성 분자가 내가 보기에는 10가지가 있으면 10가지가 다 틀렸다는 게 아니고 하나라도 틀리면 빅뱅 시오리는 틀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빅뱅 시오리를 살려내려고 지금 애를 써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희망 없다. 좀, 희망 없다. 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라. 가만히 보니까 우주 한 구석에 온 우주보다 빅뱅 시오리에 따르면 138억 년인데 나이가 예. 그거보다 더 오랜 갤럭시들이 있다. 사진을 찍어 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천체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음, 다시 해야 되네. 어떻게 다시 살려낼지 감을 못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치오 카쿠라고 미국에 사는 일본 경제학. 카쿠가 아마 일본 이름일 거예요. 물리학자. 근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내가 다 알아듣는 게 아니고 뭐 알아듣는 척 하는 거지. 내가 뭘 알기는. 그래서, 근데 희망 없다. 음, 그리고 펜 로즈라고 물리학에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거 빅뱅 시오리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빅뱅 누가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예. 궁극에는 초한 존재들이 이해하는 삼일체다. 삼위일체이다. 초한 존재가 누가 그럼 초한 존재냐? 우리는 초한 존재가 되느냐?
어림없어요. 초한 존재들을 보고 알아볼 수는 있어요. 예, 그 수준에까지는 도달할 텐데 우리가 초한 존재가 되지는 않아요. 초한 존재는 번식을 하지 않아요. 새끼를 낳지 않은 응. 종족들이죠. 아, 하브나에 있는 존재들 중에 그런 존재들이 많고 또 주로 물질적인 우주, 어, 물질적인 우주의 관리에 매니지먼트에 아마 관여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음. 생명체가 없어서 그런 거죠. 아직. 아니, 생명체가 생기는 건 훨씬 보니까. 후의 일이고, 지금 유란시아에서는 그 갤럭시가 생기면 그거 맨 중심에서 컨트롤하는 게 예. 물리학자들은 거기 블랙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책에서는 아? 거기 에너지를 통제하는 물력 조직자들이 있다. 1차, 2차 조직들이 물리적인 것을 컨트롤한다. 고열에도 견디는데 의지와 의식이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 예. 교수님, 예. 그 하브나나 파라다이스 시민들은 거의 초안 수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하브나나 이제 파라다이스를 거쳐가지고 채우자는 거의 초안 수준에 뭐 이르렀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초한 그, 존재는 안 되고 예, 초한 존재하고 통성명을 한다 그럴까? 예, 뭐 소통을 할 예, 수 있으니까, 소통을 할 예. 수는 있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유한 존재로서 지금 시공의 우주, 대우주에서 이제 그 뭐예요, 저기, 어, 최상의 하나님의 최상 존재의 어떤 그 성장에 기여하듯이 음, 그 바깥 우주에서는 이제 궁극이의 어떻게 보면 성장에 그 기여를 하게 되잖아요. 거기 가서 예. 예, 저희가 역할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 대우주에서 이제 최상 존재와 우리 이제 저 유한 존재와의 관계와 같이 우리가 이제 바깥 우주에 나가면 또 이제 궁극이와 이제 초한 존재의 관계로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또 그 어떻게 보면은 성성명을 초월 할수 있어. 초월 체험을 해나가게 되니까 예, 거기서는 저희가 이제 거의 뭐 시공을 초월한 초한 존재로서의 어떤 신분으로서 예, 활약을 한다고 이제 봐야 예, 되지 그래요. 않겠어요? 예. 예, 요약을 잘 하셨네요. 예. 질문이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진화하는 신의 작용을 통해서 우주의 아버지는 유한자, 초한자, 아니 절대자의 신성한 실체 가치도 각자의 우주 의미 수준에서 성격에 집중하고 권능을 동원하는 엄청나고 놀라운 행위에 실제로 종사한다. 영원한 과거를 가진 처음 새 파라다이스신 우주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은 영원한 미래에 진화하는 동료 신들이 최상위 하나님, 궁극의 하나님, 그리고 아마도 절대자 하나님이 체험으로 현실화함으로 성격자들로 보완될 것이다. 이 세 파라다이스는 영원한 존재죠. 영원 세계에 계시고, 변함이 없고, 뭐,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해도 꿈쩍도 안 해요. 예. 예, 안 고친단 말이죠.
예, 그래서, 영원 예. 한 세계에 계시니까. 근데 시공 세계에 활동하라고 최상 존재가 하브나에서 태어나죠. 예. 그리고 진화하는 동료신 최상위 앞으로 솟아날 거고, 궁극이는 좀 더 있다가 솟아날 거고, 그 다음에 절대자 하나님이 솟아나느냐, 이거는 확실치가 않아요. 이 계시자들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예. 예. 절대자 하나님이 성격 존재가 되느냐. 그래서 여기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위라는 게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 높임 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중국에 가서 중국 레스토랑에 가면은 이 테이블을 받을 때 몇 분이냐? 아, 세 분이니까 음. 산웨이, 음. 웨이가 분이라는 소리라고 세 분. 그래서 최상위 궁극이는 분명히 성격 존재인 것이 확실한데 절대자 하나님이 성격을 가질 것이냐? 그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계시자들도. 그래서 절대 위 이렇게 하질 않고 그냥 자.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그냥 물건 같이 보이니까 지금은. 지금은 예. 최상위와 이건 요게 맞아. 네. 예. 최상위 하나님과 궁극이 하나님은 현재 체험적 우주에서 진화하고 있으며 실존적이 아니다. 이들은 과거 영원자가 아니라 오직 미래 영원자, 시간과 공간의 조건을 받고 초월성이 제한된 영원자이다. 최상, 궁극, 아마도 최상 궁극의 자질을 가진 신이지만 그들은 우주에서 역사적 기원을 겪었다. 이들은 결코 끝이 없을 터이지만 성격에 시초가 있다. 정말로 영원 무한한 신잠재성이 현실화하는 것이지만 이들 자체는 조건 없이 영원하지도 무한하지도 않다. 그래서 최상위하고 궁극위는 실존적인 존재가 아니다. 태어난 버스데이가 있어요. 사람들은. 예. 그리고 아직 완전히 발육이 되질 않았고, 그래서 어, 과거 영혼자가 아니다. 영원부터 존재하던 분들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앞으로 미래 영혼자, 우리도 미래 영혼자가 될 수 있죠. 예. 그렇게 바둥바둥 애쓰고 고생스럽긴 하지만 경험을 많이 얻어가지고 예. 처음에는 뭐 우당통탕 실수하고 깨지고 터지고 그러다가 또 일어나서 가고 아, 마찬가지로 최상위나 궁극이도 앞으로 미래 영혼자가 될 거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역사적 기원이 있다. 음, 아, 조건 없이 영원하지도 이건 과거 영혼이 아니니까 미래에만 영원하다. 그리고 또 무한하지도 않다. 한계가 있는 우주를 다스리니까.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좀 더 읽을까요? 예. 그게 저기
삼보에 들어가 있죠. 3부에 들어가요? 아담과 이브 그 편 아, 하기로 어디를 했잖아. 하기로 했죠? 아담 앤 이브인가? 그 얘기가 여러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저희 73편 1장의 5절이요. 73편 1장 5절. 어느 분이 읽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달라마시아가 멸망한 뒤에 얼마 안 되어 노스의 추종자들은 세 주요 집단으로 갈라졌다. 중앙 집단은 페르시아만 상류 가까이에 그들 최초의 집, 바로 근처에 남아 있었다. 동쪽 집단은 유프라테스강 유역의 바로 동쪽에 엘람의 고지 지역으로 옮겨갔다. 서쪽 집단은 지중해 시리아의 동북 바닷가에서 그리고 인접한 영토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 노족속은 상직 종족들과 자유롭게 짝을 짓고 유능한 후손을 남겼다. 그리고 모반한 달라마시아 사람들 후손 중에 더러는 나중에 메소포타미아 북쪽의 땅에서 반과 그 충성스러운 추종자들과 합쳤다. 여기서 반 호수와 카스피 바다 남쪽 지역 근처에서 노족속은 아마돈 족속과 섞이고 사귀었으며 그들은 옛날의 강한 사람들 수객기였다. 아, 이 달라마시아가 있던 지역이 이게 지금 그 메소포타미아 아, 유프라테스가 한국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아, 있던 땅이었던 것 같아요. 예, 거기 해안가에 원래는 우르라는 도시, 우르가 아브라함의 고향이죠. 거기서 태어났어요. 예, 그 근방 우르. 옛날 수메르 사람들이 도시국가들을 만들었어요. 7개 도시국가들. 그래서 우르, 무슨, 그래서 도시국가를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그, 누구냐, 사르곤, 사르곤 왕이 사르곤 1세가, 아, 통일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페르시아 쪽으로 그러니까 바른 동쪽으로 가면은 우르에서 동쪽으로 가면 이 엘람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이란 사람들의 에, 이란 사람들의 무슨 센터였어요. 여기가. 엘람이 그래서 이 우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사람들이 엘람 지역을 가서 때려 부수고 성을 정복하고 이런 기록을 돌에 그래? 영국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면 거기서 이걸 떠 갖고 와가지고 그 기록을 자세하게 많이 남겼어요. 일남 지역을 엘람 때려 부수고 자기네가 이겼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어요. 질문 있습니까? 그 음, 이게 전부 에덴의 문명이 예, 잔재인 것 같아요. 달라마시아 둘째 가든이 네. 둘째 에덴 동산이 유브라데스하고 티그리스 강 사이에 네, 이렇게 좁아지는 네. 지역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 남쪽으로 내려가서 해안가에 도착하면은 거기가 달라마시아 지역인 것 같아요. 바닷가. 바닷가 우루가 원래는 해안가에 있었는데 실트 이 흙이 자꾸 씻겨 내려와가지고 좁아진 거예요. 아니 자꾸 땅으로 땅으로 만들어. 변하니까 우루가 원래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였는데 내륙 지방이 되어버렸어요. 돼버렸어. 시간이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그리고 이 수메르 사람들은 어, 나중에 그 삼국지에 보면은 군대를 어, 군대가 있어야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어, 통치하고 이렇게 되는데 군인이 돈이 많이 들어요. 음. 그래도 이 청동기는 불원전이 비쌌는데 철기가 싸간 철기 시대에 들어가지고 어. 철은 쉽게 싸게 생산이 가능하니까 군대를 일으킬 수가 있었는데 조건이 단 하나 하루 두 끼는 먹여야 돼요. 밥을 먹여야 되는데 어, 밥만 먹이면 군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 근데 밥, 군량미가 부족하니까 제갈공명이 뭐라는 거니 군 별로 근처에 전쟁이 없으면 니들 농사 져 가서 벼농사하고 전쟁이 생기면 다시 모여 우리 어디 쳐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피곤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농사꾼하고 군인하고 따로 구분이 없고 같이 섞여 살았어요. 그냥 농사 짓다가 다시 모여라 어디 침범하러 간다 하면 그러니까 그게 피곤한 거예요. 식량이 없기 때문에 군인들은 밥만 주면 싸워요. 옛날에 밥 먹기가 힘들었어요. 쌀밥이 비싸니까 생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이 동양의 군대는 힘이 들어요. 이 서양 사람들은 빵 하나 구워가지고 뭐 들고 다니면서 두고 먹어요. 다니면 며칠 가니까. 네. 근데 쌀 먹는 쌀 먹는 군인들, 중국 사람, 한국 사람들은 근데 매일 그걸 지어야 돼요. 솥을 지고 다니면서 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불리하다고요. 어쨌든 어, 이 수메르 사람들은 제갈공명처럼 반농 반군을 이렇게 했는데 수메르도. 어, 수메르도 그렇게 해서 7도시 국가가 탄생했는데 음. 그 시리아 지방에 있던 여기 시리아 동북 얘기 나오는데 이 시리아 지역에 있던 그 살곤 1세가 상비군을 만들어요. 니들은 농사 질 필요 없이 그냥 전문 프로페셔널 아미 상비군이라는 게 뭐 별 볼 일 없으면 가서 농사 짓고 이런 게 아니고 24시간 그냥 무기들을 가지고 단련하고 무기 생산하고 이 상비군이었어요. 살곤 왕이. 그러니까 이게 반농 반군 하던 어, 유프라테스강 근처. 사람들이 상비군한테 비교가 안 되죠. 이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것을 전문들 하는 사람들이니까 경쟁이 안 돼서
사르곤 왕이 이 메소포타미아를 점령해요. 그게 서기 2334년 단군이 고조선에 도착했다는 시간이 바로 그때쯤 돼요. 그래요? 예, 우리 단군 신화가 여기서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지. 보는데. 증거가 좀 더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긴 태백산맥은 없잖아요. 거기는 그냥 평지니까 산이 없잖아요. 환웅이 3천 명을 우리 거느리고 산처럼. 하늘에서 땅에 툭 떨어졌다. 예. 근데 누가 오긴 온 거예요. 누가 오긴 왔는데 3천 명이나 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그게 아니고 딴 데서 흘러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네. 능력이 하여튼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오니까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네. 그런가 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와서 음, 청동방울 뭐 청동거울. 청동검 뭐 이런 거를 브론즈 문물을 고조선에 가지고 온 거예요. 음, 우리 음, 그래서 이 사르곤 왕이 상비군을 처음으로 지구상에서 상비군을 만들어서 이 지역을 다 점령하니까 거기 살던 수메르 사람들은 이 군인이 아니고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수메르 그러니까 글을 알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담과 이브의 후손인가요? 그러니까 문하고 무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무가 이기죠. 무가 이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학자들이에요. 관리, 아, 예, 아,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관리를, 행정을 잘 봐요. 엘람 사람들이 수메르 수메르 사람들이, 사람 엘람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여기를 자꾸 움직이니까요. 예, 페르시아 사람들이 예. 페르시아 사람들이 문에 강했단 말이죠. 예, 문에 강해서 사르곤 왕이 땅은 먹었지만 이 사람들을 관리로 계속 써요. 예, 근데 여기 이 수메르 지역에서 이 골로 무식한 친구들 신분이라서 나는 못 살겠다. 라고 여기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 떠나는 사람들이 과반수가 떠났다 그래요. 아, 그래서 일부는 과반수가 아니라 내 짐작에 한 3분의 1은 떠난 것 같아요. 일부는 에집트로 가고 그래서 문명을 일으켰고 일부는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가고 그다음에 소수파는 동쪽으로 갔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소수가 한국 예, 사람이 그 중에 하나인가요? 한국 고조선 한반도에 오지 않았는가? 왜냐면 수메르 사람들하고 우리 말이 제일 가깝고 가깝고. 일본어하고 가깝고 어, 일본은 또 한국어에서 그 사람들은 맞습니다. 자개 상자 같은 거를 에, 사용하는 거. 만들어서 사용했고 음, 청동방을 썼고 또 바퀴를 썼고 바퀴. 전차들을 음, 만들고 청동 청동 거울. 갑옷이 너무 비싸니까 무겁고 예. 그 방울을 달았어요. 속이 빈 거. 속이 비어서 방울. 방울이 있으면 동그랗기 때문에 창을 확 찔러도 이 옆으로 방울에 비켜고. 걸려가지고 옆으로 비켜가고 몸이 많이 보호가 된 것 아, 같아요. 오케이. 조금 더 읽을까요? 아담과 이브가 도착하기 전에 이 무리 그쪽 족과 아마돈 족속 그런 땅에서 가장 진보하고 문화가 발달한 민족이었다. 이 농사 짓는 계획, 동산을 짓는 계획,
사바만샤의 검열이 있기 전에 거의 100년 동안 반과 그 동료들은 고지에 있던 본부, 세계의 윤리, 문화의 본부로부터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곧 종족 개량자,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 반역한 깔리가스티아의 뒤를 이을 자격 있는 후계자가 오리라 외치고 있었다. 이 시절에 세계 거주자의 대다수는 이러한 예언에 거의 또는 아무런 흥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반과 아마돈과 가까이 접촉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약속된 아들을 실제로 영접하려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반은 가장 가까운 동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물질 아들들의 이야기, 일찍이 유란시에 오기 전에 그 아들들에 관하여 알고 있던 것을 일러주었다. 수수하지만 매력 있는 동산의 집에서 이 아담 아들들이 늘 살았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고 아담과 이브가 도착하기 83년 전에 그들이 오리라 선포하고 그들을 영접하기 위하여 동산 집을 준비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제안했다. 오케이. 이게 질문 있습니까? 물질 아들이라는 게 아담 이브를 얘기하는 거지. 네, 그래요. 반은 이분들이 오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 옛날 예루살렘에서 반이 왔으니까 아, 거기는 아담과 그러니까 이브가 이브들이 물질 아들들이 거기서 살고 있던 거를 기억을 한단 말이죠. 기억을 했겠죠. 많죠. 하늘하고 올라가다가 예루살렘에서 멈춰가지고 네. 다른 진화 세계에 돌아가서 활약할 기회가 있어요. 네. 예. 경험을 더 하려고 이 사람들은 다시 아, 돌아간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갔어요. 조술자를 딱 떼어놓고 아, 진화 세계에 가서 다시 활동을 했어요. 아. 응. 질문 있습니까? 일단 하늘 반, 아니, 이 집단들도 그 후손들이 있나요? 응? 후손들을 낳았나요? 후손들, 후손들을 좋은 질문입니다. 예, 후손들을 안 낳았죠. 반과 아마돈이? 어, 반과 아마돈 둘 다 남자 아니에요? 아마도는 인간 족수가 아닌가요? 인간 족속이고 예, 아, 반. 자식을 낳지 않고 어, 그- 생명나무의 과일을 계속 먹을 수 있었으니 그걸 지키고 그래서 있었다고. 오래도록 살았단 말이죠. 근데 모반한 존재들 60명은 자식을 낳았죠. 우리는 죽었다. 씨를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지 못한다. 그래서 새끼들을 낳은 거예요. 새끼, 자손들 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끼리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믿져야 본전이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반과 아마도는 나중에 응? 어, 하늘에 올라가죠. 예. 아담 아, 이브가 왔을 때. 아담과 이브가 왔을 때 떠나요. 그렇죠. 예. 미처 자식을 낳지는 예. 않고. 아마도 그 사진을 내가 보여드린 적이 있나? 뭔데? 생명나무를 아니요. 새긴 그게 페르가몬 뮤지엄이 있는데 독일에 가서 봤던가? 베를린에 가면은 페르가몬 뮤지엄이 있어요. 거기 예, 5층 건물 정도 돼요. 이 스타게이트가 보여드릴까요? 예.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보면서 스타게이트, 공부해야지. 예? 스타게이트라고 하셨나요? 예? 스타게이트라고 하셨나요? 이스타 이스타 게이트. 게이트, 이스타 대문, 이스타. 이스타가 예, 예. 그 사람들이 믿는 여신의 이름이에요. 이스타?
이 시타예요. 이스타르. 여기가 아닌데. 아, 여기 있다. 이게 이스타르 게이트예요. 이게 페르가몬 뮤지엄에 이걸 독일 사람들이 와서 이걸 떠갔어요. 처음에는 나폴레옹이 와서 이집트에 뭐 여러 가지 훔쳐가지고 가고, 근데 독일 사람들은 뒤늦게 와서 우르 지방에 가서 이게 타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게 Tree of Life예요. 아, 그 문양이 이건 몸통 줄기. 프랑크고, 그 다음에 여기 꽃과 이파리겠죠. 여기는 꽃들이 있죠. 네. 예, 윗줄하고 아랫줄 꽃이 있고 여기도 세로로 꽃이 있고, 아, 그 다음에 요거는 줄기고 맨 위에 생명나무의 꽃이 만발한 거예요. 근데 줄기가 근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생명나무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원조구나 라고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587년에 기원전 587년에 2만 명이 노예로 포로 생활을 하라고 이 지방으로 포로로 수메르, 잡혀가요. 수메르, 바빌론. 바빌론에 바빌론이 옛날에 둘째동산에 있던 고군방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Tree of Life 얘기를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창세기 뭐 이런 데 기록을 해놨는데 이 사람들이 원조예요. 여기 이렇게 뭐 글로 쓴 게 아니고 이스타라는 여신을 기리는 도시의 대문. 옛날에는 성을 쌓아서 적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여차하면 문을 닫고 대문이 장사하고 무역하고 이럴 사람들을 위해서는 대문을 열고 전쟁이 나면 딱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랬겠죠. 이게 5층짜리 건물이에요. 그 옛날에 좀 많이 그 옛날에. 그리고 이게 타일이 색깔이 있어. 도자기를 중국 사람들이 발명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자기로 되어 있죠. 이 타일을 색깔 있는 타일을 여기서 얻어간 것 같아요. 중국이? 네, 중국이 내 심작에는. 이게 이런 도자기 이런 타일이 아담과 이브 이전에 반과 아마돈이 아담과 이브가 오는 것을 준비하느라고 타일을 그래서 여기 집을 지었잖아요. 여기 지금 이게 트리 오브 라이프 이게 부시라고 그러죠. 예, 부시 같은 통나무 뭐 오크나 느티나무나 이런 식으로 줄기가 큰 게 있는 게 아니고 블루베리 뭐 이런 것 식으로 관목이었다 그래요. 여기 생명나무 꽃들이 이렇게 전부 그런 줄기 같은 건 없었겠네요. 그럼 줄기가 뭐 있긴 있는데 잘자란 통나무 줄기가 아니고 소나무 이런 모양이 아니고 관목. 관목이라고 그래. 이렇게 부시 같은 게 생겨가지고 잘 디자인 열매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꽃이 많아야 여기는 생기지. 이거는 트리 오브 라이프고 여기는 이게 아마 그리핀이라고 그러는데 중도자하고 역할이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열매를 따잖아요. 따서 이 바구니에다가 집어넣고 여기도 그리핀 또는 중도자가 이렇게 열매들을 따서 여기
손에 핸드백이 있죠? 여기다가 집어넣고, 예, 그랬다고 그래요. 저거 먹으면 생명이 길어지는 거죠? 예. 여기 생명나무가 세이크릿 트리라고 적혀 있네. 이건 상아로 이렇게 조각을 만들었어요. 여기 꽃이 이렇게 보이고, 예. 상아를 조각을 이렇게 했어요. 상아? 상아. 음. 여기도 이거 날개를 단 그리핀 또는 중도자가 여기 출력, 그리핀이 천사 종류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설의 동물이라고 하는데 뭔지 몰라요. 아, 근데 내 짐작에는 중도자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지켰으니까 출력 라이프를 지키는 예. 거예요, 이 그리핀들이.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출력 라이프의 꽃이 한 반쯤 반 개 했다 예. 그러나요? 예. 그, 발작 피기 전에. 아,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인장을 만드는 돌을 새겼죠. 이렇게 해서 진흙에다 이렇게 딱 굴리면은 문양이 나오네. 그래서 이 편지, 이 진흙서판 음. 내가 눌러놨다, 봉인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트리 오브 라이프 여기 꽃봉오리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파리 있고 다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여기 뭐 뱀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걸 이게 혹시 아담하고 이브 이게, 얘기가 아니냐 뭐 아니, 이거하고 이다 아담하고 아니다 뭐 말이 많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담하고 이브 얘기가 남은 것 같아요. 줄기 생명나무하고 생명나무 얘기. 아담과 이브가 먹었어요? 그때. 먹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게 저기 어디냐? 아주 오래 살았죠. 이건 옛날 우룩 지방의 아, 이 기둥이었나 기둥, 봐. 아, 기둥 표시하는 거고. 그 옛날에 그 문화가 많이 발달돼 있었어요. 요거는 수메르에 있는 태블릿인데 진흙 서판인데 여기 홍수 얘기가 나와요.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홍수 얘기가 있고 또 바빌로니아보다도 1000년 더 전에 아트하시스라는 얘기가 있는데 트라시스. 아트하시스 여기도 바빌론에 유대인들이 가기 1000년도 더 전에 홍수 얘기가 나와요. 그 하나, 유대인들이 또 어답터한가 보죠. 그래서 빌려가서 음, 요새 같으면은 원문은 어디에 있어? 우리는 어디서 다 왔어? 어디서 따온 거요. 이렇게 요새는 네, 하는데 옛날에는 뭐 글도둑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무조건 보고 베끼고 이게 우리 거다. 아,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우리 거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 거죠. 후손들이. 오케이. 여기도 이건 페르시아, 아까 엘람 뭐 이런 예. 얘기했죠. 엘람 지역에 있는, 이게 음, 아마 중도자, 이거 여기 트리 오브 라이프, 나무가 있고 여기 꽃이 이렇게 보이죠. 예. 예, 오케이. 그러면,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그리고 내일 있고, 다음 주는 어, 서울에 있으니까 예. 다음 주는 공부 네. 스킵하고 근데 대신에
17, 18일 오수진이 만나서 점심이나 어. 저녁이나 같이 먹읍시다, 한번. 음. 네, 아마 예. 예, 예. 날짜는 17, 18일 날 이틀 강연이 있고. 있으니까 19일에 부터 아마 만나자고 아마 연락이 갈 거예요. 이 사람이 혼자서 바둥바둥 바쁘고 실제로 만나보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실망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봐야지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일인데 참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네, 그 강연에 대한 디테일이 상세한 내용이 나오면 연락을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카톡으로 올려주십시오. 예, 여러분이 거기에 오셔도 되니까 참석하세요. 이준호 선생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네. 다음 주 안 오시니까 그래요? 왜 갑자기 이정수 선생님이 그런가 했더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고프다. 배고프다. 먹고 자야